그런 마음의 뜻을 밝히는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5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별로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그 첫 단계는 어떤 모습이 믿음의 1단계인지, 어떤 모습이 2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 믿음의 5단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식물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고 우미 트고 싹을 내고, 식물이 자라 결실하듯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배워가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그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도 농부가 잘 때도 자라고 쉴 때도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함께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것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의 수고가, 게으른 농부는 좋은 정원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게으른 농부는 좋은 수확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처럼, 오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은, 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그 자연 법칙 속에 있는, 영혼의 법칙 속에 있는 그 과정을 열심히 배우고 그 과정을 열심히 잘 알아간다는 것이, 농사를 배워야 돼요. 정원일을 배워야 돼요. 알지 못하면 실수가 따라오고요, 시기를 놓치고 돌봐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와 같은 영적, 이와 같이 중요한 성찰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믿음의 성장 단계에 있으며, 이런 성장 단계에서는 내가 무엇을 돌봐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지 진단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단계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씨 뿌리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단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서는 처음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단계에 계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출석하지만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알 때 우리가 인생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작 내 자신이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나를 알고 있는데 정작 나만 내 자신을 모를 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의외로 많은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이 우리 안에 속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미모에 대해서도, 내 안에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 겉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사회생활하니까, 오늘 주일날 나오려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을 꾸미는 정성과, 몸이 해서 좀 이렇게 뭔가 비타민도 좀 먹어야 되겠고, 음식도 좀 보를 해야 되겠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겉사람을 운동하려고 하는 그것에 노력에 반한다면, 비한다면 속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사람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도 잘 돌봐야 되지만요, 속사람도 잘 돌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돌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잘 돌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겉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만큼, 관심을 두는 것만큼 속사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속사람을 위해서 무슨 관심을 두고 무슨 노력을, 속사람의 미모에 대해서,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속사람도 그 같은 진단과 그 같은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일부터 그 속사람에 대한 진단을 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지요?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의 시작에 대한 간증들이, 경험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마치 정원사가 화단에 씨앗을 뿌림으로 꽃을 키워가듯이 우리 믿음의 처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씨를 뿌려야지 그 다음에 이후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처럼,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 하는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시작의 많은 경우는요, 신뢰의 문을 열어가는 것에서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어요. 율법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이거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못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 믿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율법사가요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시대의 지혜라고 율법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랍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율법 중에 가장 귀한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주저함이 없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을 갖다가 마치 잘 가르치는 선생님 보면요, 쉬워요, 꿰뚫고 있구나라고 하는 학생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아주 해박하면서도 아주 쉽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데,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율법을 두 꼭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율법의 모든 강령이 있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메시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율법이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우리 모두는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혼자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사회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좀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이만큼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사회생활, 가정도 어떻게 보면 가정도 사회의 일원이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결국은 사회의 일원,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설명할 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같은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런 점에서요,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회생활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도요, 결국은 관계를 맺는 생활이면 같은 맥락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이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생활이죠. 그것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우들과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는 그것도 사회생활 아닙니까? 관계를 맺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든 교인과 교인들과의 관계든 사람과 사람들, 사람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곧 그런 점에서 믿음 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든 그것이 일반 사회, 믿음을 꼭 접붙이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갈 때 이 관계를 맺는다고 했었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뢰이지요. Trust.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사랑의 이야기도요, 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그 사랑을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은 신뢰한다는 것에 가장 아름다운 한 행위, 가장 아름다운 한 표현의 실천이 곧 사랑한다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신뢰가 없는데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가요? 신뢰가 없는데, 부부관계에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데 진실한 부부관계가 맺어질 수 있던가요? 사랑과 사랑 관계도 아무리 그것이 이해관계 속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신뢰가 있을 때는요, 그 만남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만남이 질신된 것으로 간직될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해관계 속에 만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신뢰가 없을 때는요, 그것이 사람이든 예수님이든, 그것이 사회 이해관계 속이든 가족과 친구든 교인 관계이든 신뢰가 없는 가운데 관계, 그것이 진실하기란 사실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만나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가 또한 신뢰하는 것이 되어줘야 되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믿음의 첫 시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로 그 신뢰의 문을 여는 것이, 신뢰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요,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없는 관계는 출발했지만 그것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름대로 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유명한가? 의심 많은 제자로 유명한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요, 예수님의 상처난 못자국, 상처난 그 창자국에 손을 들이미는 일종의 상상한 가공의 작품이지만은 도마가 주님을 불신했던 마음이 저 그림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좀 이해되어지는 그런 장면, 바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제자들을 직접 다시 찾으셨어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해프림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것은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은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가 의무로 할 때는 이 전도에 흠이 없는데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복된 소식, 말 그대로 가스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을 때요, 그 전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는 거가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상식과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정말로 내 삶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이야기가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에 관한 복음의 그 소식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 후에 도마를 만났지요. 도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구성을, 도마야,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너 놀라지 마. 무슨 얘기인데? 안 놀랄 테니까 얘기해봐. 저 정말 놀라지 않을 자신 있어? 놀라지 마. 정말로 이게 대단한 소식이고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소식이야. 내가 그걸 전할 테니까 잘 들어. 그래, 얘기해봐. 안 놀랄 테니까 얘기해봐. 도마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지난밤에, 주일날 밤에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났어. 우리도 다 깜짝 놀랐지. 우리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겨나신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장면에 함께 있지 못해서 이 얘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 했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겠?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동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친구들이, 여러 우리 구역원들이 그 얘기를 전해 왔을 때 아무리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조금 회의가 된다면 정말이야? 정말 다시 살아났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 나 빨리 만나고 싶어. 아마 많은 경우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도마는 그렇게 제자들이 전한 예수 부활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 그림처럼 반응했어요.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20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도마가 어떻게 그 소식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 어려운 거 맞지요. 이거 과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도마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섬겼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하는 간증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 속에 있는 불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신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힘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은요, 진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요, 기쁜 것을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불신임에 분명합니다. distrust, 그것이 단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근데 만났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증언들조차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 그 증언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불신이 내 안에 일어나면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하는가? 불신의 땅을 떠나 나올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의심의 땅을 탈출해 나올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첫 시작은요, 신뢰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때, 신뢰 그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그것이 나든 상대이든 신뢰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실은 믿음의 여정이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 간에 참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화의 채널을 다시 열게 된 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느 편 상관없이 이건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좋은 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에 딱 맞는 사건,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시작하십시다. 남북 간의 신뢰 프로세스가 먼저라고 하는 이 통치 철학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 간이든 개인의 관계든,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세상의 이야기든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대로 시작은 신뢰 문을 열 때 그 관계가 관계다운 것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맞기 때문이지요. 당장의 눈앞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는요, 뭔가 이것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법은 반드시 신뢰가 없었다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양쪽이 다 이해가 맞아가지고 그것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 이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것이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면 그 다음에 그 신뢰의 기초에 그 다음 것을 쌓아갈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북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남쪽과 북쪽에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가 뭐 때문에 있는 군대예요? 남쪽은 북쪽을 대비하고 북쪽과 싸우려고, 북쪽은 남쪽을 대비하고 남쪽과 싸우려고 있는 것이 그 대단한 병력이고요, 대단한 군비를 주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는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나라는 적대국이 되어버린 이것이 남북 간의 오늘 현 주소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 신뢰 프로세스를, 너무 나이브한 생각, 이상적인 생각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함께 살려고 한다면요, 그 출발은 반드시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전 100번 옳다고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물며 국가의 관계에서 그 신뢰가 더더욱 중요하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위중하다고, 돌아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다시 상태가 조금 호전된 모양이지요. 근데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근대 역사에서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요, 사우스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인종차별의 문제로 우리 한반도도 참 전쟁과 일제화와 뭐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이 많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정말 아픈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근대 국가 가운데 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거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갈등이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의 갈등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희생자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만델라 대통령이 사형수가 되어서 형장이 이슬이 될 뻔했던 만델라 대통령이 세월이 가고 인내하니까는 남아프리카 백인들 지배에 있던 그 시대가 바꿔지니까는 만델라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오늘 인류의 이름을 남길 만큼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남길 만큼 위대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일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대통령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수십 년의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께서는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행동을 실천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기 전에 먼저 기초를 다졌어요. 씨 뿌리는 교회가 100년 대계의 꿈을 펼쳐기 전에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방편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먼저는 진실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지난 정권 안에 있었던, 지난 권력에 행해졌던 그런 어두운 정말 아픈 진실을 밝히는,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진실의 엄중한 무게 아래에서 보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행하는 그런 결단을, 백인들 그룹의 반발과 흑인들 그룹의 반발을 어우러 가지고 진실의 그 힘 속에서 화해라고 하는 새로운 국민들의 총화를 이루어내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한 개인과 한 개인이 오랫동안 이렇게 다퉈가지고 반목하면요, 오해가 깊어져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사람이 그렇게 섬세하고 또 예민하고 완고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선을 넘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든 것인데, 민족과 민족, 백인들 그룹과 생각들이 다 다른데 흑인들 그룹과 그것을 함께 어우러가지고 한 나라를 같이 싸매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가능하다 여기지 않는 리더가 있었을 때,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 때,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 때요, 세상이 조롱하는, 흑인 쪽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백인 쪽에는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조롱을 뒤로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아,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군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반목과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은요, 그 기적은 신뢰가 일궈냈던 거예요. 신뢰가, 트러스트가, 무너진 트러스트를 회복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국민 총화도, 국민이 하나 되는 것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바로 그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 7월 달에 이제 새로운 공과가 나갔다고 우리 부모님들 관심 가지시라, 냉장고에 꼭 붙이시라고 하면서 7월 달에 우리 페런트 큐를 갖다가 주보 간주로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이번 달 우리 7월 달에 아이들이 배우는 성경 공과가요, 홍수, 노아 얘기 배우고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얘기를 배우는데 이 주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우리 꼬맹이들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번 7월 달의 공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배워갈 때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뭔지, 역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목사님을 신뢰하고 우리 부모님을 신뢰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 아이들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설교 목사가 준비한 걸 몰랐는데 참 신기하지요.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요, 어릴 때 믿음 잘 배워서 어른이 되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른이 되어도 잘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잘 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씨 뿌리는 어린 생명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 믿음이 자라가는 성장의 첫 단계는요, 신뢰를 건너뛰고는 그 믿음이 관계가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번 7월달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소중한 거, 귀한 거, 기초가 되는 거 배워가니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냉장고에 붙여놓고 우리 아이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도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저는 오늘 도마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의 깊은 의미를 챌린지 해보고 싶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도마에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건 좋아요. 그거 어려운 믿음이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좋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한 거 그거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 믿음이 없었으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많은 동료들, 그 친구들, 그 제자들의 만났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 친구들의 얘기를 믿지 못한 도마, 이게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친구들은 도마에게 어쩌면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도마한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도마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만큼 도대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3년의 그 시간들, 3년에 보낸 그 세원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 어떤 시간이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신뢰할 만한 동료였다고 한다면 도마가 이거보단 다른 반응, 정말 이거보다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도마는 왜 그렇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신뢰하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은 왜 그렇게 사나워져 있었고 경직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많은 간증들, 이 자리에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우리들의 얘기들도 가만 보게 되면요, 대개 그 믿음의 시작은요, 나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좋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여정에 거의 많은 경우인 것이 분명할 거예요. 오히려 예외입니다. 신비하게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직통계시로다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출발보다는 그것이 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이든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난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소중함을 통해서 일궈진 관계이든지 되게 그 신뢰의 출발은요, 앞서 믿었던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나도 좀 신뢰해볼까라고 하는 눈을 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믿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분명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오늘 현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 가운데서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요, 그분도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정말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즐기기는 왜 이렇게 즐기고 무례하기는 왜 이렇게 무례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씨 뿌리는 그 처음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시작, 성장의 처음 단계를 성찰하면서 또한 우리 씨 뿌리는 교회 개척하면서 새로운 교회 개척에 참여하면서 정말
오늘 주일 우리에게 좋은 주일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처음 시작할 때 이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단계가 지금 바로 그 1단계가 아닐 분들이 많지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게 지금 이 신뢰가 있는가? 관계 맺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의, 또 내 가족들과의 이 신뢰가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번 달에 바로 그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걸 배운다니까는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그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 어른들, 우리 성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난센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강해.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함께 믿고 하나님이 이 개척을 시작하셨다라고는 그 결단들을 하고 다 여기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따로 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 결단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이 결단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가? 이제 물어볼 때가 되고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뢰가 있는가? 하루하루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 결정, 그 귀한 결정, 내가 신뢰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나에 대해서 세상은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우리의 관계들의 첫 출발점이 있고요. 이것이 신뢰 속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면 아직 출발을 못한 거예요. 출발한 것 같지만 출발을 못한 거예요. 바로 이 출발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멋진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거는 맡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이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의 신뢰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가정 속에서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관계, 교회 속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한 것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표정 들어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망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뻔한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신뢰를 빼앗아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불신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럴 때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리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요. 그럼 우리도 어느 틈엔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관계를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과 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싫어요.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의 이 모습이 싫고, 저렇게 형편없는 저 모습이 싫고, 이 불신에 대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라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불신하는 것으로 자꾸만 빼앗기지 않을 수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뢰의 마음을 쌓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가 덧나가지고 오히려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늘 신뢰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불신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 처음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세요. 다 어디선가 믿음을 처음 출발하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유스트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기억들이, 히스토리들이 다 있는 분들이 지금 씨 뿌리는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이 있고 내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방식을 가지고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씨 뿌리는 교회라는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그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요,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해오셨구나,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성도는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구나. 근데 우리가 씨 뿌리는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앞으로 이렇게 더 해봐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씨 뿌리는 사람들 안에서 신뢰가 쌓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래라고 한다면요, 그럼 상대도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옳고 들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맞고 틀림이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가 너무 다른 것을 주장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로운 출발에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 그 출발에 신뢰를 더하면서 그 출발을 쌓아가기 위해서는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걸 열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가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다냐, 내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요. 왜 애들을 저렇게 키운대, 저렇게 다룬대, 저렇게 가르친대, 왜 믿음 생활 저렇게 한대냐.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 상대의 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같은 꿈과 같은 공동체를 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서 내가 그걸 다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 저래서 저런 것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믿으니까 저것도 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네라고 늘 깨달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요, 신뢰가 모아진다니까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배우려고 하면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아이들한테도 뭔가 경청하려고 하면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 방식이 아니라 씨 뿌리는 교회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배워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신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두 번째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몇 주 전에도 도망가지 말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직면해야 될 것을 직면할 수 있을 때 신뢰를 지켜갈 수 있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도 어떨 때는 좋은 관계가 주어지기도 하지만요, 내 노력에 상관없이 참 불편한 관계에 내 자신이 들어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좋다가다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어렵다가도 그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좋은 것만 자꾸 어려운 걸 다 피하게 되면 신뢰를 언제 쌓아요? 신뢰를 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아냅니다. 그리고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그게 지켜날 때요, 그 다음에 상대가 알아요.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참 당신 진중한 사람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너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결과를 추구해요. 그러나 때로는요 조금 늦게 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면 늦게 갈 때 우리가 이 신뢰를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 행동이 긍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판단은요, 대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요, 남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이 완벽한, 성경도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 자체의 메커니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야기할 땐 넉넉하죠. 남을 이야기할 때는 결론은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요 늘 비판적이,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신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긍정의 힘을 붙잡고 우리 안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이 신뢰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요, 우리 안에 이 신뢰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신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이 신앙의 여정이 함께 출발하게 하는 것으로 쌓여지게 될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시작, 그것을 점검하며 그 첫 번째 시작이 신뢰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